네,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날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이 전도잔치 주일입니다. 이 전도잔치라니까 교회가 무슨 잔치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잔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를 내가 하겠다, 잔치를 열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잔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그마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당시에 그 동네는 시골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제 고향이 안동인데요. 저는 용상동에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살았던 동네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 명절이 되면 아주 잔치가 집집마다 벌어집니다. 그 잔치날에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려요. 그 잔치날만 되면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도 저도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잔치날이 되면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부침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빠지게 되면 좀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안 오면 왜 안 왔을까? 꼭 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모두들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 잔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꼭 와야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이 세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였는데 세리장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세리장은 이 백성들에게 최고로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로마에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조공을 바치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는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리들은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거둔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는가 하면 세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바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 각 지역에 있는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 몫까지 다 생각해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한 명에 10만 원만 거두면 되는데 20만 원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원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세리장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니까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세리장은 각 세리들에게 너희들이 얼마씩 거두어라 이렇게 할당을 주었어요. 그 할당 안에는 이미 그 세리장의 몫이 있는 겁니다. 일반 세리보다도 훨씬 많은 몫을 자기가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로마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불법적이긴 하지만 세리를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눈 감아 준 겁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 특히 세리장 이 삭개오는 더욱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너는 매국노다, 도둑놈이다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은 이 삭개오는 상당한 부자였죠. 그 돈으로는 못할 것이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가 작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부자인데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그가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돈도 많은데 또 권력도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이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또 가진 능력은 있었지만 그는 늘 혼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늘 받았죠. 그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그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는 마음에 공허함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 그분은 아픈 사람도 고치는 분이야.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삭개오는 어떻게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모든 문제를 그분은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 삭개오도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가 키가 작았어요. 군중들이 많은데 그 군중 속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예전 말로 하면 이게 뽕나무예요. 여러분 뽕나무 아시죠? 네, 이 오디 열매가 열리는 뽕나무. 근데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우리 나무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쨌든 흔한 나무였어요. 그가 지금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삭개오는 자신의 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 작은 키는 결핍이고 또한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게도 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뭐가 부족하겠어?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무슨 흠이 있겠어? 이렇게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게도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저 자신도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결핍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에게 이 부족함, 큰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족함이 오히려 내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자기의 작은 키 때문에 좋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기 위해서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금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 전체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땅에 오신 겁니다. 베들레헴 어느 마곡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 마리아인데 남자를 알지 못해요. 지금까지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인공수정이 있어서 남자가 없어도 여자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것은 꿈도 꾸질 못한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이것이 바로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 이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임신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있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도,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예요.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마주치거나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내가 너의 인생을 모두 안다, 다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은 이상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의 목소리는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제 이름이 정리이거든요. 정리. 예수님은 정리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마음속으로 본인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부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이 내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내가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삭개오 집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삭개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말로 하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삭개오, 저 죄인의 집에서 머물 수 있는가?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지금 삭개오를 아시고 찾아가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무슨 죄를 내가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사기를 치면 죄를 짓는 것이어서 죄인이 되겠지만, 성경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죄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다만 법의 테두리를 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벌을 안 받는 것이지,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죄가요 득실득실 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보기에 이 삭개오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백성들의 것을 훔친 자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삭개오는 최고의 죄인이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삭개오처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 양심에 손을 얹고요,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누구도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니 너무나 즐거워서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지금 제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억지로 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삭개오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늘 움켜쥐고 살았어요.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질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모았어요. 권력도 명예도 부도 축적하였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된 인생이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돈이 가장 귀했는데 이제는 돈보다 귀한 것이 생긴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잔치 주일에서 중요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마음은 공허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내 영혼은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살려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오는 겁니다. 그 배가 와서 그 사람들을 건져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 이 구원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 최고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조상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인들, 그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유대인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유대인에게서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너무나 쉽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대학의 어르신들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믿을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이 생명, 이것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후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너무나 좋고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길 원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든지 모두 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이 전도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의 인생이 가장 좋은 삶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